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환영하고 우리 5장 1절서부터입니다. 21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버려진 가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곡차곡 사랑을 쌓아두었던 우리 장롱, 포근한 잠자리를 안겨주었던 침대,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던 책상들, 처음 샀을 때는 참 얼마나 기쁘고 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가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낡아지죠. 물론 때 묻은 흔적이 정감스럽기도 하지만 낡았거든요. 실증났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새로운 가구들로 들여옵니다. 비 내리는 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외로운 모습으로 던져진 버림받은 가구들을 보노라 하면 참 가슴에 찡한 아픔이 밀려와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슬픈 시간들이 어느 때일까요? 언제는 나를 좋다고 날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이용하면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고달픈 거죠. 씁쓸합니다. 외롭습니다. 허무와요. 고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도 진정한 인생에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든든한 동행자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해도 끊임없이 나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반자가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동반자는 언제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문득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때로는 배신의 아픔에 그 칼을 주고 떠납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다가오는 그 배임의 그 상처의 그 아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쓰리고 고통스럽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한마디 말 없이 한 마리 새처럼 훌쩍 떠나버리는 남편, 아내, 자식들,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분들, 그토록 믿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대중가수 중에 최성수 씨의
힘든 인생길 함께 살아갈 동행을 노래한 그 가사 일부를 어제 한 번도 듣고 한 번, 두 번 더 들으면서 참 짠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물론 찬송가가 아니라 어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나요? 누가 나와 같이 어려운 고달픈 인생길 같이 따뜻한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정말 우리 삶의 끝까지, 끝자락까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없나요?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 몰라 그리고 그 혀를 둘러 차고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다 버려도 언제나 끝까지 내 곁에 계시는 분, 죽음을 넘어 영원히 동행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일어났던 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산책길 한 모퉁이 길에서 한 거지 할아버지가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잡음이었고 소음 수준입니다. 아무도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없었고 또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낯선 한 외국인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할아버지, 제게 준비된 동전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몇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아들인 이 낯선 외국인, 먼지를 털고 조율을 하고 이제 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신비한 선율의 그 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에 너무나도 발길을 멈춰서서 그 할아버지의 그 구걸 모자에 동전과 지폐를 가득 담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파가니이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값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알 것 없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악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를 밝히면서 인생의 이력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부귀와 영화, 학벌과 소유, 명성과 그 권세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으시듯이 단지 누구는 몇 세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그리고 몇 세 죽었더라 이것만 피력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서 그 필체가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설명이 첨가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위대한 기적을 이뤘던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업가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의 이력서의 전부예요.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쭉 나열해 기록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여기에 쏟아붓고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동행한다, 이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의 해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또 거기서 헤어질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집까지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홀로 집까지 보내기가 뭐해서 이제 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함께 걷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살자. 이것이 결혼이지요. 동행한다, 이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꼭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사의 그 스승이었죠. 한 사람은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에녹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교회 학교 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연동화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저기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이 땅에는 아담한 집이 있는데 에녹이 살고 있었지.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몹시도 좋아했단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웠고 행복했대요.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노는 것이 퍽이나 좋아했어요. 해가 뜨면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찾아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며 에녹아 놀자, 에녹아 나랑 놀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잡고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바다도 가고 함께 일도 했어요. 해가 솟아내지면 하나님은 에녹을 집에다 데려다주며 에녹아 잘자, 사랑스러운 내 에녹이 내일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동안 서로 즐겁게 사이좋게 놀면서 사랑을 했더래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날씨도 무척이나 좋았대요. 에녹과 하나님은 손을 잡고 멀리 걷고 또 걷다가 이미 해가 서산해지었지만 너무나도 멀리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빈 들판에 혼자 버려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이제 밤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하나님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에녹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래요. 어느 화군역 하나님과 에녹의 손을 잡고 둥실둥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질렀대요. 저것 봐, 얘들아, 하나님과 에녹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간 단 한 순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아니했지만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석하면서 이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고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신령한 삶,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그 육체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몹시나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알려진 유명한 영웅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아 올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큰 대기술자나 음악가도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믿음이란 큰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자리에 위치에 여러분 신분을 향상시켜 놓고 올라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대단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나누기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믿고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 삶의 방식, 패턴들을 다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다간 그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40년간 백악관의 기출입 기자로 명성을 떨친 89세의 헬란 토마스 기자가 오래전 그 해에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만난 8명의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던 사상 최악의 대통령, 케네디, 미국인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만든 위대한 대통령의 찬사, 리처드 닉슨, 두 갈래 길에서 언제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사람, 지미 카터, 선한 뜻을 지니고 산 사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황 목사를 기억해 줄 때에 아가페 교회를 위하여, 그 아가페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 이 아가페 재단이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한 사람, 애쓴 사람 그렇게 기억해주고 기록해준다면, 내 목회,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무릉도원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을 비벼 먹고 초랑박에 바위 곁에서 틈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셔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o, 아닙니다. 에녹은 당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7대손 그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그 벌을 비웃는 등 사악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가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앞전의 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다에서에 보면 에녹이 한번 나오는데 밥만 먹으면 노래 부르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편만한 불경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시대의 마지막이 되어졌습니다. 종말입니다. 불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울면서 선포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며 외쳤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내가 지금 수레바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핑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녹은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마냥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로 관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에녹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충성, 헌신, 진실된 봉사와 신앙생활, 그거 애들 다 키워놓고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조금 좀 편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말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아 키우며 그들을 돌보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습니까? 궁핍해졌습니까? 가난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합니까? 이제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 문턱을 첫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까? 연약한 그 모습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사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만의 가족을 거느려야만 했을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우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대전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을 써서 늘 교인들에게 상기를 시켰나 봐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목에서 여러분 하루쯤이 아니에요, 한 달쯤이 아니에요, 1년쯤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였더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열받아서 사랑할 때는 너희 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 왔다가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시들해지면 가는 것만 보고 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냉랭해지면 자기 집 가는 버스가 늦게 온다라고 투덜거리고 신경질 부린답니다. 노래방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점수 100점이 나왔어요. 열받아서 사랑할 때는 야, 노래 잘한다고 가수 데뷔하라고 가수왕전에 나가라고. 그러나 시들해지면 점수와 실력은 다른겨. 그러다가 냉랭해지면 아줌마, 이 방 기계 고장났어요, 방 바꿔줘요.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이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녹 300년 동안 어찌 그 인생이 평탄하만, 어찌 늘 행복하고 여러분 늘 좋아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얼마나 시험과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말 그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만이겠어요? 상식 밖에 순종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당시라고 넉넉했겠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과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그 교회에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지칠 때 있지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넘어진 자리에서 힘을 내서 일어났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울며 불며 다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저앉을 때, 교회 사역 감당하다가 탈진이 올 때가 있지요. 원치 않는 시험과 갈등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변함없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서 고전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라는 뜻이 있대요. 뭐가 오고 뭐가 쏟아진다는 말일까요?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이 홍수가 쏟아져 나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그 마지막 종말이 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네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낳는 아이 네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지어라.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과 역사에 종착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시기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구나, 언제든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 있구나, 종착점이 있구나,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경건 생활에 여러분 집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재물과 기업이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경건한 삶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까요? 어떤 통찰을 줄까요?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들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지고 산수놀이를 좀 해볼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 누구를 낳았다고요?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나이 187세와 182세를 합하니까 369세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로 넘어가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홍수가 쏟아져 났습니다. 그러면 369세 더하기 600 하니까 얼마가 되어질까요? 969세가 됩니다.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이날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무두셀라가 숨을 거두는 순간 땅과 하늘이 터집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모든 샘들이 열리고 터져서 온 천지가 홍수의 대심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무두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래 살고 장수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고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 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 하나님이 어떤 그에게 위로와 보상을 안겨주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영원한 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이 땅이 끝이라고, 그저 한 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가보진 않았지만 브라질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저 건너편, 지구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녹은 이사를 가듯이, 여행을 갔듯이 영원한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단 한 번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애착하고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여기에다가 쏟아넣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남한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해 본 사람은 북한 주민이 먹는 옥수수죽을 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여정,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부드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미십니다.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골짜기를 만날든지 험산 계곡을 통과하시든지 평탄한 길을 달려가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무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박종열 목사님, 이분이 젊은 시절 평양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충청북도 고향마을에 머무는 동안에 20리나 떨어져 있는 용정 그 교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설교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1월, 2월 요즘 같은 추운 날씨, 주일 밤 설교를 하고 거기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내일 평양으로 건너가야 했기에 밤에 무서운 험산 계곡 그 언덕을 넘어서서 고향 내곡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먼 곳에서 부엉이 소리도 나고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아련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박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정렬아, 정렬아. 자,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렬아. 대단히 무섭죠? 이 마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교인밖에 없는데
그럼 나를 전도사라고 부를 텐데 나를 종렬이라고 부를 리가 없지. 그러면 도둑놈인가 강도인가? 아니 강도가 내 이름을 부를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 귀신?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게 되어지니 머리가 온통 하늘로 쭈삣쭈삣 솟아오릅니다. 이제 발걸음을 빨리 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뛰면 뛸수록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다급하게 따라오면서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정렬아 정렬아 자기 이름을 계속 연발 부르는 겁니다. 20리길 이상을 단숨에 뛰어서 방문을 걷어차고 집에 뛰어들어갔더니 내복에 물이 흠뻑 젖은 듯이 축축하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겨우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집안 아저씨가 찾아오더니 정렬아 네 발걸음이 어쩌도 그렇게 빠르니? 내가 처갓집을 찾아갔다가 네가 설교를 마치고 막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길래 그 언덕 넘어 혼자 무서워서 어찌 갈꼬 해서 동행하려고 네 이름을 불렀더니 네가 뛰면 뛸수록 너 더 열심히 뛰는구나. 참 없이도 잘 뛰는구나. 박 목사님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또 참 부끄럽게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골짜기를 달려갈 때에, 험한 계곡 지나갈 때에,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신음하며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고 있는데 나는 혼자 멀리서 도망만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주저앉아 여러분 주님과 한없이 떨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이것이 본질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잘돼도 형통해도 성공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슬퍼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통 가운데 우는 울부짐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소중한 가족들 인생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붙들리고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평안한 길을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혼자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아무리 힘든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이 아가페 재단이 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연약한 이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가련한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서길 원하며 몸부림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가족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요, 어떤 험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손,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얻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큰 사랑을 허락